오늘 우리가 볼 말씀, 이제 성경의 숲, 산책, 서신서의 말씀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를 보았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로, 전서를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서신서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 전서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서를 따로 떼서 볼 수는 없어요. 따로 떼서 볼 수는 없고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지만 고린도 후서의 내용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오늘 후서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 어느 정도는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고린도서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 고린도 전서의 얘기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매우 심각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들, 겉보기에는 그 문제의 원인들이 다양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니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결핍, 또는 사랑의 부재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랑의 결핍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그야말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또 고린도 후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귀한 산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도 바울에 알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알려진 것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이었겠죠. 고린도 전서를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쓴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또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 위에 서신서가 몇 번 더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대해서는 어떤 성경상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 삼아서 봤을 때 고린도 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어쨌든 해결해 보려고 사도 바울은 중심적으로 서신을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전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 또 그들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쓰고 나서 후회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 고린도후서가 쭉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는 그런데 이런 감사의 내용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역시도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가 지속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 고린도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졌고 또 그 관점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와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을 많이 줍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 느낌을 많이 주냐면 고린도 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와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 개인에 대한 어떤 상황과 감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자기 얘기를 많이 하나? 라고 알고 싶을 정도까지 또 고린도후서의 그런 측면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엿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하튼 그만큼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다 보면 발견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생겨난 문제, 또 여전히 꺼지지 않는 문제이고 또 새로 생겨난 문제의 그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분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직분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라는 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사도가 맞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삼고 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와서 있지만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목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졸업장을 땄고 점수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따지면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문제 삼으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고린도 후서가 내비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사명이죠. 사명이자 그 직분에 대한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보다 선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자기 변론을 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후서의 숲으로 우리가 다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소설을 쓸 때 인사말이 이거예요. 인사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인사말하면 뭐 평안하라, 축복하라라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고린도서의 인사말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인사말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쭉 읽다 보면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 후서에 매우 잘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자신을 포함 성도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아마 고린도 후서를 썼을 당시 그것을 기록할 당시의 사도 바울의 상황이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비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여유가 많아가지고 마음이 편해서 할 일이 없어서 평안함에 얘들에게 편지 한번 써볼까?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정말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도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얘기죠. 편지 쓸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 1장에서 몇 번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1장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많이 나옵니다. 군데군데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1장 8절에서부터 9절 전반부까지 사도 바울의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물론 편지를 쓸 직후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전후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얘기하기를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의 표현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뭘 겪었냐면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울증을 겪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니까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바로 죽음이 눈 앞에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죽는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정말 곧 눈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도인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누구라도 한 번쯤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겐 이런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방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대와 다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정말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믿음 때문에 가족과 어떤 다른 사람들과 친했던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작년까지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보았지만, 다니엘 기도 때 보면 항상 그 예배 시작 전에 어려운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볼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까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의구심이 뭐냐? 믿는다고 했는데 저게 뭐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평안을 약속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분명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평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도 겪고 힘들도 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고 불신령도 있고, 정말 눈앞에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같은 그런 순간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지, 너희의 인생이 탄탄대로 일사천리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솔직히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만사형통되고 잘되고 성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넘어가고, 그런 신앙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잘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어려운 시련들을 이기면서 평안을 주시고 유명케 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라고 외치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믿지 않아도 성공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적인 환경이 잘 된다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사단은 그것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평안하지 않아,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보다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그런 현실들을 볼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 가정이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론 섞인 반문을 듣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눈앞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면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가난한 데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사고방식이 봤을 때 성공과 부, 이게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은연중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 속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바라보기에 이 사도 바울은 신의 가호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비참해요. 들리는 얘기에 들으면 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죽을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리니까 과연 우리가 이 신앙 믿을 가치가 있어? 라는 의구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게 되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직분에 대해, 그 신분에 대해 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입이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깎아버리고 또 낮춰버리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속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가 뭐 어려운 일이 겪는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의시하고, 또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치를 의심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이런 고난 속에서 깨달은 바를 얘기합니다. 내가 살 수만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이 힘들었던 내가 이제는 비로소 지금은 알겠다. 뭘 알겠느냐? 9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 힘듦, 이 모든 것들이 돌이켜서 보니까 어떠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운 고난과 비참한 현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 또는 나의 믿음의 가치를 깎아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한 성도들의 어려운 현실이 이 세상 속에 주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 순간에 막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고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고, 내가 이런 힘듦을 겪었고, 내가 그 상황에서 죽을 것 같았고, 정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질그릇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문제, 그 어떤 연약함, 그 어떤 초라함, 막 성경 고린도서를 보다 보면 얘기해요. 막 사도 바울은 말은 막 힘있게 하는데 우리 대화를 되면 막 비실비실하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자신을 포함한 성도의 모습을 질그릇에 비유해요. 질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박물관에 가보면 토기들 있잖아요. 토기들. 흙으로 진흙으로 그는 토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박한 토기. 그냥 던지면 깨지고 하는 그런 토기. 그렇기 때문에 매우 깨지기도 쉽고 정말 연약한 그릇이고 이 당시에는 그냥 싼 그릇이에요. 싼 그릇. 흔히 얘기하면 다이소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배, 결국 보물을 얘기하고 있죠. 귀금속 같은 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배와 같은 보물은 솔직히 어디에 보관해야 됩니까? 그릇에 보관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보관합니까? 보물함에 보관해야 돼요. 또는 금고 같은 데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 보배가 지금 어디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금고함도 아니고 뭐 화려한 보석함도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투박한 질그릇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보배를 보물함이나 금고 같은데 남이 못 보는, 함부로 못 보는 그런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이, 다른 사람이 흔히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곳에, 어떻게 보면 투박한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그곳에 이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앞에 더 얘기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도 하나의 틀리지 않는 흐름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는 그 귀한 보배가 우리 질그릇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한 보물함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금고와 같이 견고하고 튼하고 비밀스러운 인생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을 비추는 그 보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고 금이 가고 그 안에 보배는 빛을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투박해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당해서 이 질그릇이 깨지고 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너희에게 보이는 질그릇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보배가, 보배의 영광의 강체가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질그릇을 빛나게 하고, 그렇게 큰 능력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 1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강함에 대해서 얘기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 이것을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진리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질그릇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길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얘기해요. 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빛나고 있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나는 보배를 보지 않고 질그릇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질그릇에 금이 갔네? 이 질그릇에 금이 깨졌네? 이 질그릇이 깨져서 투박하네? 이 질그릇이 화려하지 않네? 이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 같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니까 질그릇 같아요. 투박해요. 깨지고 뭐 흠도 많아 보이고. 그러니 넌 사도의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가진 그런 제자가 아니었잖아! 라고 하면서 막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너에게 얘기하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아닌, 내가 사도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어디 있냐? 내 안에 이 복음의 질그릇이 있기,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사람들은 단순히 성도들의 어떤 현재적인 상황만을 보며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또 믿음의 수준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아, 그 사람의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죄를 져서 문제를 삼았다, 고난을 겪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의 상황, 겉모습만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단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질그릇의 믿음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무가치한 거야. 정말 평안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가치한 거야. 정말 문제가 많으면 그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야. 라며 질그릇에 대한 가치만을 드러내게 만들지 그 안에 보배를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도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스스로 믿음을 버리게 유혹하기까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런 자신을 향한 모든 비방, 그리고 자격 논란, 그리고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점,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질그릇과 같은 나가 아니라, 또 질그릇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오직 기준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을 보다 보면 뭐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뭐 계속들 구구절절히 얘기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주면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7절 말씀에서 이해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몸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질그릇만 본다라는 거예요. 질그릇만 본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또 앞서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도 육신만을 보면서 판단했을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는 외모, 외양, 현재 상황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질그릇.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질그릇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보배. 믿음의 보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부터 쭉 보시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정말 유하고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칼 같은 인물입니다. 날카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출신 성분도 그렇고요. 교육 수준도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비교한다면 한마디로 천양지차의 사람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바나바와도 막 문제가 이제 어떤 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팀 막 갈등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또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막 꾸짖거리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격이 그렇게 좋은 분 아니에요. 성경을 봤을 때 한마디로 성격 상당히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내 성격이 어떻든지 내 출신 성분이 뭐든지 그게 나를 증명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에 가면 자기네 출신 성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랑 않겠다. 왜? 나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우리가 보시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얘기해요. 자신의 환난과 육체의 가시 연약한 부분들을 얘기하며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해주셨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도 능력 없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는데 나는 그게 기뻤다라고 얘기해요. 왜? 나 이런 약함을 통해서, 나 이런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강함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로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라고 얘기했던 역설적인 고백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환난과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현실도 얘기해요. 연약한 부분, 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막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솔직히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그래 플러스가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뭐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 누군가를 소개를 받고 또는 어떤 면접 장소에 갔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얘기한다고 덕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잘 포장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난 그런 필요 없다라는 거야. 난 이게 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고백이 단시에 한순간에 쉽게 된 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수도 없이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며 되새기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의 과정들, 고난의 과정들, 또는 그런 고민과 어떤 사색, 그런 갈등의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이거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신서에 썼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쉽게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치열한 고민이 있었고, 치열한 갈등이 있었고, 치열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간단하게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민이 있었고, 다 갈등이 있었고, 다 어떤 괴로움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마침내 우리가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비로소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약함과 힘든 현실 속에서 질그릇과 같은 자신, 그런 안에 있는 놀라운 보배,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적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말로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테스트해봐야지 진짜냐 아니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까? 그것은 그 테스트의 과정은 순간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의 대부분, 가장 정확한 테스트의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힘겨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고난 속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지금 부족한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 외치고 있으면서 정작 나를 바라보는 너희의 시선은 뭐냐? 믿음이 아니라 질그릇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보배, 주변 사람들의 질그릇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너희 믿음이 확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육신의 모습에 얽매여서 그 질그릇만 바라보는 신앙 속에 있는지, 아니면 비록 그 질그릇과 같은
초라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현실, 질그릇과 같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런 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그 복음에 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이 시험해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질그릇에 있지 않아요. 질그릇에 화려함에 있지 않고 튼튼하고 좋은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의 화려함과 얼마나 가치가 있고 뭐 얼마나 튼튼하고 뭐 본차이나처럼 화려하고 그런가 그거를 믿음의 근거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냐, 어떤 직업의 사람이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평탄했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의 기준으로 믿음의 가치의 근거로 삼으면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과 직업과 재산이 부족하면 믿음 없는 인생, 어려움 많은 인생을 살았으면 믿음이 부족한 인생,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혹은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오진 않았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초라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치는,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는 질그릇이 아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그 질그릇 안에는 반드시 그 보배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어지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선택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뭐냐? 우리의 선택이 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게 됩니다. 믿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를 삶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 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어려움에 빠진다고 한다면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 소망을 붙들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됐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 다시 세우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고 확인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스스로 믿음을 테스트함으로 또 확증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귀한 수영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